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드리겠습니다. 413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단단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떠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령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엄픽하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못 가둬져자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합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영으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 목사님에게 강건한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 분의 장로님에게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배후에서 늘 기도하는 신실한 권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인도하는 귀한 가이드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보위하는 그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에게 세상의 종말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때는 언젠가 다니엘이 통치하고 있었던 다니엘이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메데파사의 나라의 종말인가?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전체 흐름을 봐서는 이것은 인류의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개국 이래로 그랬어요. 많은 환란이 있을 텐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어요. 그때까지 그 시기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역사적인 일 속에서 그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될 때는 유황불의 심판이 떨어지게 돼 땅에.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무슨 지진이 나고 이런 지엽적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그런 그 때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책에 기록된 이 책은 뭘까요? 생명책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요한도 그런 환상을 보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나 똑같은 거라. 그 같은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자는 자가 뭡니까?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 마지막 종말의 때는 완전히 뭐예요? 지옥과 천국. 우리가 같은 무리 안에 살고 있다고 그렇지만은 버림받은 자도 있잖아요. 같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뭐예요? 가룟 유다 버림받. 같은.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은퇴했지만은 그 교회 가보면요. 기둥을 갖다 본당에 12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맨 좌측에 있는
그 기둥에는 까맣게 칠이 났어요. 그래서 왜 저러냐 그러더니 가룟유다를 상징한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그랬어요. 3절에 중요한 얘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지혜는 뭐예요? 진정한 지혜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을 응용하는 것이 지혜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응용하는 거죠. 근데 지혜는 이제 잠언서에 뭐라고 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경외. 예. 지혜가, 진정한 지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뭐예요? 유용하도록. 우리가 같은 지식들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다 다르죠, 약간씩.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지구촌에 있는 이 지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건 뭐예요? 뭐 우리가 영어 뭐 이게 다 각국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조금 배우고 또 배우지 못하는 그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지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요. 많은 사람을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들이 수치를 3절에 보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건 하나의 영적인 의미인데 별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무수하게 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별이 얼마나 빛납니까? 특별히 이렇게 적도 지방에 가까울수록 별이요 정말 산데레하다라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시내산에 뭐 2번 올라갔습니다만 첫 번째도 그런 걸 느꼈지만 두 번째 가니까 말이죠. 별이 정말 이 산데레하게 달아놨잖아요. 손으로 딸 것 같아요. 거기는 또 공장지대도 없잖아요. 서울에서는 뭐 별이 침침하지만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보면요. 별이 막 쏟아질 것 같다고. 하나 정말 새벽 2시, 3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시내산에. 그 별이 너무너무 찬란해요. 그러니까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거는 중동 사람들은 늘 뭐예요? 밤에 그런 별을 지금보다 훨씬 전에는 더 그랬겠죠. 별들이 그렇게 찬란했을 거죠. 지구가 요즘 환경 문제를 굉장히 하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런 뭐 어떤 매연도 그런 거 없었을 거니까 얼마나 그게 찬란했겠어요. 하늘의 별처럼 너희들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이드와 같은 거예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보세요. 우리가 중국이나 뭐 여러 외국에 가보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혼자 가서 여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혼자 가서 여행하는 거는 그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들을 통해서 그 가이드들은 거기서 오래 살았고 그런 환경도 잘 알고 모든 역사 얘기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정확하게 딱딱하죠. 근데 혼자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둘러보는 나홀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 그곳에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소개하고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뭐예요? 본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으시오, 구원 받으시오, 무슨 차 한 잔을 놔있고 교회 앞에서 나눠주면서 뭐 하는 거는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에 무지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본 사람이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 권사님 어머니, 이 권사님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 때 깡통처럼 모르신 분 있죠. 그러니까 자꾸 딸들이 가서 신앙, 믿음 이런 이것을 자꾸 얘기해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갖다 영접하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가이드, 영적인 가이드. 그런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차를 커피를 타주고 무슨 차를 타주고 뭐 사탕을 주고 그런 전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는 별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교회 돌아오는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길거리에 사탕 하나 받고 그 커피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교회를 온 줄 압니까? 믿음 생활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저분에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나한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혜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옳은 대로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빛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4절 보면 다니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 여기 앞에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간수해라. 네가 마음에 두라.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왜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봉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 아무나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성경이 이렇게 가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그건 덮어진 성경이에요. 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교회에서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목사들이.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덮어놓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그건 봉함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열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음식과 같은 거예요. 제가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는 이유는 뭔 줄 압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예전에 있었던 건 제가 현직에서 목회를 할 때는 하루에 성경을 갖다가 한 달이면 세 번을 읽게 되는 거죠. 3번을. 그러니까 성경 929장이잖아요. 신약 260장.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열흘에 한 번씩 읽는 건데 지금은 그건 못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읽는, 매일 이것은 아마 내가 눈 감을 때까지. 왜 그럴까요? 은퇴를 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요,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쉬어버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일 그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엉뚱하게 포를 쏘는 거죠. 왜? 성경을 읽질 않으니까, 이제 덮어놓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고 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게 그렇게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늘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은 뭐예요? 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비밀을 가진 자들은 항상 이것을 열어놓고 믿는 거예요. 집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자기가 놓는 책상이든지 거기에다가 성경을 펴놔요. 내가 오늘 여기 읽었다. 우리 집사람도 보면요, 항상 식탁에다가, 요즘 잠이 안 오고 막 그러니까 저녁에 나가가지고 또 식탁에 성경 보고, 여기가 성경 보고, 그 딱 펴놔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쭉 읽고 그런 걸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아무튼 우리들이 이 본장을, 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어려운 와중 가운데 어떻게 보면 호랑이 입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지기는 자기가 했지만 항상 그 옆에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적들의 세력이 전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소통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관계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에게 정말 그 굉장한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 삶 속에서 외롭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에 비록
그런 고대에 있었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고. 이런 지금 우리가 오늘 봐도 이건 그냥 가슴 설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사도요한에게 이런 걸 보여주니까 사도요한이 뭐겠어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신비한 계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본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뭐 전쟁에 이런 별 것들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시대 속에 영적인 다니엘처럼 쓰시고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범으로 말미암아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행동적으로 삶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가이드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소개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중한 사명을 가진 우리 장로님에게 네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사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라에 맡겨진 자녀들 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아들과 딸을 주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김 권사님에게도 새벽마다 이 전에 기도 등대지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귀한 여종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맡겨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성장하기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새벽 제단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우리 조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